예언이라고 할 때 우리 통상적으로 그 뜻하는 것은 미래를 맞추는 것, 미래에 대한 지식과 비밀을 포착해서 그 신비를 드러내는 것, 이런 의미로 많이 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현실에서는 예언이라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점과 비슷한 그런 기능을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죠. 그 예언자와 피예언자 사이에 어떤 이 윤리는 사라지고 그저 그 기능만 남는 그런 관계. 그 많은 경우에 이렇게 이제 돈이 오가는 그런 이 상업적 관계가 맺어지고, 이 관계가 굉장히 지속이 되면은 소위 말하는 피예언자가 예언자에게 그 종교적으로 영적으로 이렇게 종속되는 그런 어떤 그 권력 관계, 이런 것들이 만들어집니다. 얼마나 신통하냐 혹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용하냐, 그런 차원에서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그 진정한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중개하는 것, 대언하는 것, 신실하게 증언하는 그런 의미에서의 그 예언을 이야기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의 예언자들은 철저하게 하나님이 그에게 허락하시고 위임하시고 그에게 의탁하신 그 말씀을 100% 있는 그대로 증언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의 예언은 철저하게 얼마나 그 예언을 맡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증언하느냐, 신실하게 그것을 대언하느냐, 이것에 포커스를 맞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책을 출판하게 된 직접적인 계기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작년도 2014년도 그 여름 가을을 달구었던 그 12월 전쟁서, 그 전쟁이 일어나는데 하나님이 우리 민족에 대한 어떤 죄 때문에 그 전쟁을 허락하셨다, 이런 그 거짓 예언들이 굉장히 난무하고, 또 그 개신교 일각에서 거기에 부활해동해갖고서 또 많은 사람들이 전쟁 공포증에 빠져 있고,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해외로 도피하기도 하는 그러한 현실에서 우리 한국 교회 안에 어쨌든 그 소위 자칭 예언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그런 사람들이 여러 가지 형태의 예언의 말들을 이렇게 쏟아내고 있는 현실에서, 그러나 이 분별의 기준이 없기 때문에, 특별히 성경적인 분별의 기준이 없기 때문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미혹되고, 그래서 신앙이 흔들리고 왜곡되고 오염되고 어둠의 영에게 사로잡히고, 또 많은 사람들의 삶이 실질적으로 파괴되고 훼손되는 이런 현실을 이제 바로잡고 거기에 대한 그 신앙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서 기획된 책이 바로 예언과 분별이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 우리 교회 현장에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이런저런 형태로 예언을 하고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이 그런 예언의 그 내용에 휘둘리고 있는데, 그 중에는 어떤 것은 응답되기도 하고 그대로 이루어지기도 하지만, 또 훨씬 더 많은 경우에 전혀 그 예언자들이 쏟아냈던 말들과 전혀 일치하지 않는 그런 새로운 현실, 뜻밖의 현실, 엉뚱한 현실들이 미래에 펼쳐지는데, 거기에 대해서 보면 대체로 예언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나중에 그 말들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는, 그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는, 불발되고 나면 아몰랑해버리는, 성경의 예언자들의 그 가장 큰 특징은 이 신실함이라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신실함, 자기 자신의 증언에 대한 신실함, 자기의 인격에 대한 신실함. 그 성경의 예언자들은 자기 존재 전체를 통해서 그 신실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예언을 이렇게 진정성을 드러냈는데, 우리 한국의 많은 예언자들을 보면은 그 신실함이 결여되어 있는, 오히려 굉장히 불신실하고 불성실하고, 예언을 남발함으로 인하여서 사람들을 이렇게 교묘하게 종교적으로 통제하고 조종하고, 거기에 어떤 모종의 종교적인 권력을 행사하려고 하고, 돈이 왔다 갔다 하는 이러한 그 불이한 현실들, 이러한 것들을 바로잡기 위해서 저희가 예언과 분별이라고 하는 책을 기획을 했고요. 실제로 이 책의 저자인 월터 모볼리 교수가 서양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예언 현실에 대해서, 예언의 실제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반면에 이 성경을 깊이 있게 주의하고 분석하면서 성경 예언자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공동체 앞에, 국가와 사회 앞에, 그 시대의 역사 앞에 자기들의 증언에 대해서 신실한 사람이었는가, 그것을 드러낸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월터 모볼리는 이 책에서 그 예언자들의 가장 그 모범적인 전형으로서 구약 성경에 나오는 그 위대한 예언자, 눈물의 사람인 예레미야를 꼽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
예레미야 예언자를 꼽는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 이 예레미야는 이제 유다가 범죄함으로 인하여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는 바로 그 시기에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고, 그래서 바벨론 포로로 가기 직전에 바벨론 사람들에게 항복해서 자비를 구해야 된다고 하는, 어떻게 보면 당시 유다 공동체의 유대 공동체의 시각으로 봤을 때 굉장히 반민족적인 아주 비애국적인 그런 발언을 일삼았던 그런 예언자죠. 그런데 모볼리는 이 예레미야야말로 성경에 나오는 많은 예언의 실제들 가운데서 가장 모범적인 하나의 케이스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예레미야가 심판을 선포할 수 있는 신학적인 근거는 사실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공동체, 유대 공동체와 맺었던 이 언약 관계라고 하는 것이죠.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해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혹은 인간 공동체 사이에 맺은 하나의 관계입니다. 신실한 관계가 신실하게 유지되는, 이것이 바로 언약 관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편에서나 인간 편에서나 이 언약 관계가 신실하게 유지된다는 것은 철저하게 어디에 기반을 두고 있냐면은 진리, 정의, 공평, 또 인애, 긍휼이라고 하는 것이죠. 네, 이러한 하나님의 근본적인 속성들, 하나님의 의로운 속성들에 기초해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과의 관계가 신실하게 유지가 되는. 근데 예레미야 선지자 당시에 이스라엘 공동체가, 유대 공동체가 이러한 하나님의 속성을 다 어기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불가피하게 이제 이스라엘 공동체, 유대 공동체를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그래서 이 심판의 근거라고 하는 것이 철저하게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속성에 대한 신실함, 이것을 파괴했을 때 그것이 얼마나 끔찍한 결과로 돌아올 수 있는가, 이것을 이제 예레미야가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레미야가 사실 이런 어떤 유대 공동체의 심판과 멸망을 이야기할 때 예언자들이 선포하는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돌이켜서 회개해서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는, 그래서 메시지는 심판과 멸망을 이야기하지만 그것에 숨겨있는 진정한 의도는 회개를 통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에 나오는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이렇게 소위 말하는 결정론적인, 숙명론적인 그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설득하고 권면하는 초청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는 것. 예언자 예레미야는 범죄한 유대 공동체를 향해서 하나님의 신실함을 그들이 깨뜨렸기 때문에 그들이 불성실함에 대한 대가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70년 동안 멸망을 당할 것이다, 이런 예언을 했고요. 이에 맞서서 이제 하나님을 위시해서 많은 거짓 예언자들, 거짓 선지자들이 정반대의 메시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보호하실 것이다, 아무리 바벨론 군대가 강하고 험악하고 무섭고 세고 해도 그들이 우리를 결코 침공해서 이기지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 편이시고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것이 그분의 일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거짓 예언자들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사이의 어떤 관계에서 비롯되는 그 관계에 기초한 어떤 신실함, 하나님의 의로운 속성들, 이런 것은 관심이 없고, 이 윤리적인 성격은 관심이 없고, 오로지 어떤 기능적인, 하나님이기 때문에 무조건 구원해 줘야 된다고 하는, 굉장히 오늘날의 용어로 표현하면 아주 대단히 무속적이고 기복적인 그런 예언들을 남발을 하는 것이죠. 이제 예언자는 자기가 예언한 그 내용 그대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했던 예언자가 스스로 친히 그 심판의 대상자가 되어야 되는, 그래서 여기 아주 놀라운 역설이 있는데, 예언자들은 말로써 하나님의 신실함을 드러낼 뿐만 아니라 자기의 몸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실함을 드러내는, 자기 삶을 통해서, 자기 존재 전체를 통해서 자기가 증언하는 메시지 그 자체를 그대로 몸으로 구현해내는 이 신실함을 드러내는, 증거하는 그러한 삶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책에서 모볼리가 일관되게 이야기하는 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중개하는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의 속성에 일치하는 삶을 살았느냐, 얼마나 하나님에 대해서 신실한 삶을 살았느냐, 계속 거기에 이제 포커스를 맞춘다고 하는 것이죠. 특별히 신약 성경에 와서 요한이나 바울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이 요한은
이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의미하는 것인데,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것을 안다고 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 요한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진정한 예언의 말씀들, 진정한 예언자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완전히 자신을 이타적으로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어준 것처럼 그 예언자 자신이 그 사랑의 삶을 사는 것, 그리고 그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예언의 말씀이 얼마나 다른 사람을 향한 그런 사랑의 증거인가, 이제 이런 것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추고요. 또 바울에 와서는 특별히 이제 바울이 그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한다고 했을 때 그것이 막연히 그냥 단순히 그 신학적인 로드십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과 그 주님 대신 예수님이 걸어갔던 그 길, 그 삶을 자기도 자기의 삶 속에서 완전히 체현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이런 기준에서 보면 우리 한국의 예언자들, 어떤 예언의 테크닉들, 예언의 어떤 은사적 이런 것들을 앞세워서 많은 사람들 위에 많은 사람들 위해서 종교적으로 통제하고 조종하고 군림하려고 하는 것들, 그리고 예언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물질적인 어떤 보상과 대가를 이렇게 갈취하는 이런 것들, 굉장히 혹시 그가 하는 어떤 말들이 기능적으로 미래에 대해서 맞출 수 있다고 할지라도 그 본질이나 그 정신을 봤을 때 굉장히 비성경적인, 성경과 동떨어진 그런 예언적인 그런 현실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월터 모벌리가 이 책에서 굉장히 중점적으로 분석하는 것 중에 하나가 어전회의라고 하는 이 개념을 모벌리가 상당한 분량을 할애해 갖고 강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어전회의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이제 구약성경 예레미야 23장 18절에 나오는,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레미야와 또 하나나를 위시한 당시에 많은 거짓 예언자들이 서로 경론을 벌일 때 그 열왕기상 22장에 나오는 이제 미가야 선지자 이야기죠. 미가야 선지자 이야기인데, 이 미가야 선지자는 이스라엘의 가장 포악한 왕이었던 오므리 왕조의 아합 왕 시대에 활동했던 그런 예언자입니다. 그래서 이 아합은 당시 정치적으로나 군사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보면 오므리 왕조의 부흥기, 전성기를 이끌었던 굉장히 치적이 많았던 그런 왕이었지만은 종교적으로,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봤을 때는 아주 패역했던, 율법을 완전히 어겼던 반하나님적이었던 그런 왕이었죠. 미가야가 결국 그가 이제 마지막으로 한 말은 이 전쟁에 나가면 왕이 죽을 것이다. 왕은 이 전쟁에 나와서 전사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아합이 굉장히 기분 나빠하죠. 그때 이제 미가야가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어전회의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가 하나님의 그 하늘에 올라가서 지금 땅에서 어떤 이게 국정회의가 열리고 있는데, 그 예언자 미가야가 하나의 그 옵저버의 자격으로 그 하나님의 하늘 회의에, 국정 회의, 어전 회의에 이렇게 들어갔는데, 하나님께서 이 아합을 이제 죽이기로 결정해요. 왜냐하면 아합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하나님의 속성에 어긋난, 하나님의 신실함에 어긋난, 그래서 굉장히 반율법적인 우상 숭배를 일삼고 정의를 훼손하고, 그것의 대표적인 것이 이게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는 이런 그래서 이 아합을 죽이기로 결정한데, 여기서 이야기하려고 하는 신학적인 그 더 깊은 의미, 진정한 의미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이 거룩한 속성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는 이러한 아주 자기가 여기서 하나님 편에 서서 진실을 이야기할 때 자기에게 어떠한 어려움이 올 것을 이미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미가야는 참 예언자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거룩함, 신실함을 있는 그대로 증언하고 중개하지 않으면 안 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과감하게 이야기했다는 것. 이것이 진정한 예언자의 기준이고요. 그러나 거짓 예언자들은, 거듭 말씀드린다마는 그 하나님의 어떤 거룩하고 진실된 속성을 드러내는 것에는 관심이 없고, 그 예언 행위를 통해서 자신들이 어떠한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종교적 권력을 획득할 수 있고 거기서 어떤 이득을 취할 수 있는가, 오직 그것만 관심을 갖는다.